예수님의 대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38절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표적이라고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편하게 기적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석주 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지금 보여주셨거든요. 8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보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보았던 것이고,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회당에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뜨고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2명의 질병을 완벽하게 고치는 장면을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2개의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의 기적이 작은 기적입니까? 한쪽 손이 말라있던 사람의 손이 완전하게 되어서 펴지게 되었고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아니면 전혀 말을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찮아 보입니까? 일평생 한 번만 보아도 입이 쩍 하고 벌어질 만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좀 전에 바리새인들은 2번씩이나 현장에서 보았는데도 뭘 또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 한번 다녀왔는데,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데리고 악어 농장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많은 악어를 한 곳에서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악어 구경 정말 실컷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구경거리가 있다면서 공연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악어 입 속에 조련사 머리를 집어넣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렸죠. 왜 저런 짓을 할까? 악어 농장에서는 왜 그런 공연을 할까요? 관광객들이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콧방귀도 안 뀌기 때문에, 좀 더 센 것으로 보여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악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겠죠. 단 1%라도, 그러니까 100번 정도는 딱 있다가 100번에 한 번은 입을 꽉 닫는다. 이것이,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머리를 악어 입속으로 집어넣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악어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겠지 하는 생각, 아니면 무슨 장치를 했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관광객들이 센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런 구경거리는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중국 아이들이 서커스 공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으면 저런 공연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줄 하나에 남녀가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서로 잡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공연은 더 대단하죠. 큰 철제통 속에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엔 2대가 들어가고 3대, 4대, 결국 그 큰 통 속에 5대가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불을 완전히 끈 상태로 오토바이 라이트만 켜고 돌아가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오토바이들 0.1초라도 어긋나고 그러면 그 통 속에서 전부 다 땡땡을 구르고 다치거나 죽어나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서커스 공연단은 왜 그렇게도 위험한 공연을 하는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광객들이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성에 차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위험하다 싶을 때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이미 두 눈앞에서 2개의 기적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좀 더 센 것으로 지금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좀 더 센 것으로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주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욕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놈들아 하고 욕을 냅다 쏟아 부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식 기적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떨 때 나타난 현상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기적의 다양한 과정들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 보여주기식 기적은 무조건 너, 안타까운 상황에서의 기적은 무조건 예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안 한다. 안타까운 상황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준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머니도 제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결혼잔치 치고는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으니 어쩐단 말이냐. 여기에서 뭔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꾸를 하십니까?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먹을 만큼 먹고 가십시다. 아직 제가 뭔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가 되지 않은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이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 이 집의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셨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때를 앞당겨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리고 그 상황을 안타까움으로 보셨으면 해결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 가운데 미소지움이라고 있어요.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싶습니다. 그 집에 살면 미소가 그냥 잘 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화장품 가게 지나가는데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 아리따움이라고 있어요. 아리따움. 그 화장품 바르면 자동적으로 아름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브랜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도 브랜드가 있구나. 예수님의 브랜드는 안타까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복음서, 다양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읽어보았더니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보셨다고, 불쌍히 보셨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본다라고 하는 말이 순우리말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든 불쌍히 여기든 예수님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이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깝게 보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때를 앞당기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등장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보셨던 것일까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안타까움으로 보셨던 현장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지, 무슨 인기 영합주의에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적을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기적을 한번 베풀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좀 나서 예수라는 이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전혀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쳐주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 같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병을 고쳤다더라. 이런 질병까지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구세주가 맞다더라. 그러니 누구든 질병 가진 이는 오라고, 약으로도 의사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오라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사역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 더 많이 몰려올 텐데 당신이 기적을 베푼 사실에 대해서 왜 함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즘은 기도원 분위기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만 저 젊을 때만 해도 1년에 몇 번씩은 기도원에 다녀와야 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상식적인 일처럼 되어져 있었죠. 기도원마다 포스터가 내걸리고 그리고 누가 온다 하면서 강사 명단들이 쫙 포스터에 쓰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포스터는 아래 위에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양반이 쫙 있는데 아무개 목사 신유 은사 집회, 이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 볼 때마다 사실 불편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목사는 사람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목사가 한번 안수해서 병을 고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고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신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인데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포스터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당신이 고쳐주신 이후에 소문내지 마라, 내가 고쳤다는 소문내지 마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셨는데 사람이 어찌 내가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닌단 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 못해서 안달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소유자 예수님께서는 왜 기적을 자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숨기려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던 것일까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여주기식 기적,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식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우리 앞에서도 더 센 것으로 한번 보여줘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들어주실 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연합예배이고 아이들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앞에 것까지는 잘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은 때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나한테 이제는 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면서 자녀들에게 실력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좀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 좀 하고 싶은 심보가 마음속에는 살짝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신도 나가서 남들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아이들이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죠?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항공사에서 대형 항공사에 입사를 하거나 그리고 대형 병원에 입사를 한 간호사들
뭔가 일 시키는 것 보니까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승무원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대기업 회장님이 납신다 하니까 승무원들에게 끼를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에게 공연을 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닥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주된 업무는 따로 있는데 주된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공연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예수님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업무 목록에 기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기적이 주된 업무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기적에 있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되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기적만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기적만 바라고 나오셨다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에다가 지금 지어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가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요나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가지고 뺀들뺀들 거리다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니느웨까지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었던 거 전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루 전도받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41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옛날 이방나라 이방민족 니느웨 그곳에 가서 요나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기적이 단 한 번이라도 사용되어졌더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기적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전달을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 천국에 가면 너희들은 말씀이 아니라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자꾸 얘기하면 천국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혼쭐 날 거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요나도 하지 않은 그 기적을 나에게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달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 얘기 하나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했던가 봅니다. 42절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임금 아닙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저 입에서 꿀송이처럼 뚝뚝뚝뚝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지혜로운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던 사람들 가운데 시바 여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바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여왕까지도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질 때에 시바 여왕, 오늘 본문에 남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와서 그 말씀 한 자락 듣고 이디오피아를 변화시켰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지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이디오피아 4시가 말씀 들으러 오고 가고 순례길 왔다 갔다고 하는 것, 이게 솔로몬 때로부터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변국들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기적 한 번이라도 하더냐? 아니잖아. 솔로몬이 보여주기식 기적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는 솔로몬보다도 엄청나게 큰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 말씀 이외에 뭘 더 요구하느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주에 가면 쌍샘 자연교회라고 있어요. 전원교회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가끔 가곤 합니다. 갈 때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표어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글씨를 액자로 해서 강대상 뒤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가서 볼 때마다 저 문구가 얼마나 사무치게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도 되어야 되겠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땅값도 좀 올라야 되겠고, 자녀들 성적도 올라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그냥 기적처럼, 그리고 보여주기식처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큼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며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첫 번째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수요일마다 성경 맥잡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지나갔고 그리고 레위기 지난 수요일에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쪽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이 지구 땅 덩어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기적을 그들은 기적의 총집합을 몇 년 사이에 다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말썽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계속 불만입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말씀이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더 센 것으로 더 센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적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말씀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어떤 풍랑이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주셨던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멀리하면 언제든 우리는 풍랑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좋겠죠. 교회에 나와서 구경거리라도 있고 이벤트라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뭐 맛있는 거라도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건 어린아이 신학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그런 보여주기식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러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